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2주의 책, 오늘은 북셰프가 아니라 북소믈리에라고 소개해드려도 좋겠네요. 성바오로 출판사,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믈리에님.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박입니다. 소믈리에 박, 좋네요. 너무 느끼한가? 아니요, 뒤에 붙으니까 더 기품이 있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음미하면서 여러분과 시간 만들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여름 처지고 시원한 곳 찾게 되고, 근데 일단 그 카페가 네, 좀 안에 있고 싶어지는. 저희 북카페 레벤에서요, 저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요. 그래요. 타버릴 것 같아요.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네. 예, 그런 여름인데 북카페 레벤 여름에 좀 시원한 음료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 그렇죠. 추천 메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확실히 얼음 음료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빙기가 끊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얼음 음료도 많이 나가고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 여름에 단골 메뉴고요. 뭐 자몽 음료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 또 오미자 주스 판매 좋아해요. 파는 사람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제조가 제일 쉽거든요. 저희 손 많이 가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겠네요. 네. 자몽은 어떤 에이드입니까? 자몽이요. 이 자몽 착즙된 것들을 원액을 해서 예. 이제 탄산 제조를 하지요. 오. 네, 근데 뭐 만들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몽도 저희 오시면 너무 맛있게 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오미자 주스는 그 착즙된 팩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나온 맛있는 오미자인데 팩에 담겨서 나오니까 저희는 팩만 봉투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얼음전에 그냥 돌돌돌돌돌돌 따라가지고 딱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가 제일 편한 게 오미자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맛있나요 하면 오미자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거든요. 오미자가 제일 맛있어요. 저도 파는 입장이니까. 예. 뭐 맛있는 거는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죠. 그래요. 뭐 여름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캐치플레이즈로 네. 북카페 레벤의 오미자, 그렇죠. 뭐 이렇게 오자 오미자 뭐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제가 자몽으로 약간 선회하려고 해도 오미자 얘기하셨으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여름 아침에 오미자 한잔 하시면 더 좋겠고, 이런 맛있는 시원한 메뉴 즐기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이야말로 독서의 계절이죠. 가을이 아니라 가을에요, 여러분. 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을에 책 읽으시나요? 놀러 다니지? 그러네요. 단풍 보러 다니죠. 그래요. 가을에 여러분 책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가을에 도서 판매량이 떨어져요. 오. 저희도 출판사기도 하지만은 다른 출판사들 뭐 어떤 문고들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놀기 좋잖아요. 움직이기 싫은 여름이야말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이죠. 선풍기 앞에서 책 넘기기도 싫으니까 책 잡고 있다가 손 탁 놓으면 선풍기 바람이 쫙 넘어가거든요. 선풍기 바람이 책장을 네, 넘겨준다. 얼마나 이제 게으름의 끝입니까 이게. 근데 여름의 낭만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요. 신부님은 원래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 책 되게 좋아하죠. 이제 점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바빠서 못 읽게 된다는 핑계를 좀 대기도 하는데 이제는 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더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삶이라는 거랑 이제 책이랑 점점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삶과 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죽음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참 죽음에 언제 도달하게 될까? 내 삶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 내 인생의 그 단 한 번뿐인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단 하나의 어떤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럼 죽음은 내 삶의 엔딩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죽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꽤 오래 하신 수녀님이 잘 죽는다는 건 잘 산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겠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삶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잘 죽는 거라는 생각. 예.
그래서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잘 죽는 거를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엔딩이 결정 나겠구나. 내 소설의 엔딩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 나겠구나라는 건데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었고 내가 태어나라 이 세계관 설정, 등장인물,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나라는 이 주인공의 자유의지는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맞닥뜨린 현실과 싸울 수도 있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만 싸울 수 있고 나를 도와준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느님이 또 계시고 이 안에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꿈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나의 엔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선택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매번 그 선택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선택들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숨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수도 생활도 그런 맥락, 사제소품도 그런 맥락에서 선택을 했고요. 신앙이 우리 삶을 그렇게 더 의미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표지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 써 있다고요? 예, 책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하실 것이다. 너는 내 책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예, 현대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표지에 써 있다. 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 네. 그래요. 이게 당연히 성경의 그렇죠. 이야기겠죠. 저희가 지난달에 신부님과 만나서 얘기 나눴거든요. 고대 문헌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읽는 건 성경뿐이다라는 거. 근데 얼마나 좋아하면서 읽었나 라고 하면 좀 물음표는 찍힙니다. 그래요. 칼 라너라는 그분이 하신 말씀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 계획으로 영어 공부처럼 성경 통독 계획 같은 거 세우기도 하잖아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계획도 안 세워봤어요? 네, 애초에 못할 걸 알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나쁜 마음이죠. 혹시 T신가요? 걔가 이 계획을 실천을 못할 거를 안다. 아니 그 정도 지니면 되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시부님 어떻습니까? 계획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획하고 실천 못한 적 많죠.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보통요. 저도 남들하고 똑같아요. 계획해놓고 통독 못한 적이 대부분이고요. 그 남들처럼 똑같이 창세기하고 탈출기하고 레위기에서 막혀요. 사람들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왜 레위기에서 막히냐면은 똑같을걸요? 창세기 탈출기 얼마나 재밌어요. 뭐 하느님이 사람 만들고 막 죄 짓고 뱀 나오고 탈출기는 이집트의 왕자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집트 왕자 너무 재밌게 봤죠. 예. 막 이렇게 파라오 나오고 10가지 재앙 나오고 그래도 동생도 죽이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막 그 홍해 갈라지고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레위기가 들어가면은 막 율법이 나와요. 막 정결례가 나오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무슨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지루하고 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탈출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죠. 그래서 막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기서부터가 내 위기다. 뭐야? 그래서 내 위기 해가지고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래서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으시는 분들은 민수기부터 읽으시라.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시부님을 소믈리에 박이라고 아주 기품 있게 소개했는데 그냥 아재 박인 걸로. 아재. 레위기가 내 위기다. 재밌네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수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복음부터 4대 복음부터 읽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북카페 레벤의 성경 통독 모임은 복음부터 읽는 모임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방법도 좋아요.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는 것도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고 권고하는 방법이지만은 일단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복음, 예수님을 먼저 접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설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주석 성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 두꺼워요. 두껍죠. 그리고 주석 성경까지 포함하면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커지고 빼곡하고 글씨도 그리고 비싸지고
그것도 내 위기입니다. 아재 전염.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재 개그가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재 개그는 남들이 좋아해도 기분이 좋고요. 남들이 싫어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 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무시할 수 없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사는 분도 있고 네. 해설서로 나온 책을 보면 그 전문 서적이라서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그럴만도 해요. 생각해 보면 주석 성경으로 나온 것들 보면은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성경이 가운데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 성경 본문 쓰고 그 구석에 남는 자리에다가 주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적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말이 당연히 적게 달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해설서가 따로 나온다. 그럼 성경 본문은 적고 해설이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못했던 말들 신학자들이 했던 말 막 다 때려 박죠. 그럼 당연히 책이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예. 이때 헤이피라고 쓸 수 있는 거 다 쓰죠. 막 아. 얼마나 책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가져온 책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이 책은 조금 작은 사이즈, 조금 얇은 사이즈에 속하는 책입니다. 드디어 오늘 소개하는 책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소개를 합니다. 성함 주소 붙여서 놀러와 주시고요.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그 전에 1권 구약편을 소개를 해주셨고 네. 오늘은 신약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대 복음 네. 얘기를 하실 듯하고 이게 소책자랑 일반 사이즈 중간 정도? 그렇습니다. 예, 뭐 부담이 없는 네. 그 정도의 크기네요. 네, 실제 내용도 딱 그 정도 부담이 없을 정도. 그렇다고 뭐 소책자처럼 또 아무것도 아닌 뭐 소책자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짧은 내용은 또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쉽게 풀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중동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학적인 표현법들 또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좀 화폐 단위 이런 말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런 것들 너무 낯설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뭐 히브리어들도 나오고 라틴어도 나오고 히라보도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었기 어려울 때 그냥 편안히 읽을 수 있는 책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히브리어, 히라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해설서랑은 다르게 히브리어, 히라버를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얘기해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서 일단 성가 한 곡 듣고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쉽게 성경을 만나기 전에 음악으로 우리도 성경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시편 기억하시죠? 시편 1편도 아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잣대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 잣대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들으셨고요. 자, 오늘 만나는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 소믈리에 박 아제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기 그거 한번 했다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재 개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재개가 하나 더 해드릴까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동 학대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아가페. 정말 저를 패시네요. 예. 아 정말 예, 지금 아마 들으시는 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지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 피식하실 겁니다. 아카페 이렇게요. 예. 자 이제 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오늘은 신약편입니다. 이 책의 구조가 단순하게 복음, 사도행전, 서간 이렇게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구조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예. 저도 책 소개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참 교리 교재로서도 되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나 뭐 천년성체 교리, 신자질 교육 교리서로 써도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본적인 용어 개념 이런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성경 읽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으로 토론을 해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단위로 예를 들면 천년성체반, 세례반, 교리반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실천상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 재모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재모임 해서 실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약간 미사 같기도 하네요. 파견의 그렇죠.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 초등부까지는 조금 어렵고 한 고등부 정도만 돼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어른들도 할 수 있고 학생 단위 정도면 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복음, 사도행전, 서간 이런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사대복음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대복음서들이 우리가 일단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마르코, 마테오, 루카 뭐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이라고 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또 공관복음과 또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서, 이게 제일 짧아서 좋아요. 일단 빨리 후다닥 읽자 할 때, 아니면은 저 수련기 때 수련장님이 그 숙제를 내줬어요. 복음서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세계를 이렇게 한번 필사를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복음서 하나 필사를 해봐라 하니까 마르코 복음 쓸게요. 짧아서 예, 빨리 써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 마르코 복음은 제일 빨리 써진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서라고 먼저 하죠. 쓰인.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가장 날것의 형태일 것이다라고 하죠. 원천적인 형태. 그래서 아마 더 생생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문학적으로 진보되어 있는 형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신 마르코 복음은 간결하고 속도감 있고 날것의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감춰져 있는 것들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고 나와요. 아, 구체적인 지목을 하는군요. 오. 아마도 다른 복음사가들은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교회 수장인데 베드로 이름 빼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냥 솔직하게 썼다. 베드로라고. 근데 나중에 쓴 마테오, 루카, 요한은 이제 좀 배려를 해줬다. 네, 그래도 교회의 수장인데 초대교회 수장인데 베드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제자들 해서 좀 두루뭉실하게 해주자라고. 네, 실제로 베드로만 졸았겠냐. 다 졸았겠지.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베드로 시몬아 너 왜 자고 있냐?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있지 않단 말이냐? 뭐 1시간도 못해? 우리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좀 묵상할 수 있지 않나요? 베드로도 1시간 못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네요. 근데 저도 1시간 이상 했었나라고 하면은 좀 뭐 일반 평신도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베드로 사도가 친숙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실제로 예수님과의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굉장히 노곤하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본인한테 이렇게 좀 공감해 주길 바라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도 저는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신부님의 눈으로 전해주시니까 더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들리는데 네. 자 그럼 다른 복음들 마테오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 마테오 복음이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마테오 복음을 보다 보면요. 참 마테오가 베드로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뉘우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예. 마테오는 그 마테오 복음서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래? 뭐 열등감 있나? 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세리 마테오 자꾸 자기를 세리 마테오라 그래요. 은퇴했잖아요. 이제 셀이 아닌데 네, 제자 그래도 자기는 마테오지. 셀이다. 제자 마테오지 왜 자꾸 세리 마테오라 그래? 죄책감이 이렇게 심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세리 출신 마테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꾸 세리 마테오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예수님의 자비를 되게 기억하고 싶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돈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다른 복음사가들에 비해서 유다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마테오 복음이 유독 유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뤄요. 유다의 죽음까지 다루는 복음사가는 마테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루카랑 요한은 유다에서 조금 악랄하게 그래요. 뭐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마테오는 딱히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유다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였다. 그 말을 2번 하거든요. 사실 옛날 책들은 옛날 문헌들은 종이나 양피지 이런 것들이 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 아니면 2번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였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였다. 얘도 우리랑 하나였어.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세리 출신이야. 나도 세리야. 나도 돈에 미쳐 왔었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돈은 마테오가 더 많이 만져봤어요. 근데 뭐 은전 서른 양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야, 너 그거 몇 푼 때문에 더 측은지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스승을 팔고 그거 가지고 목숨을 끊냐? 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는 더 큰 돈도 만져봤고 그래도 회개하고 못났어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냐 이 바보야 속상하다 속상해 그런 마음들이 좀 복음 읽을 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미사 중에 하는 통회기도
제 탓이요. 그러니까 저의 탓이요라고 우리가 기도문으로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제 그러니까 저 사람 탓이요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탓이요. 그렇죠.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네.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도였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음. 아까 유다가 마귀 들렸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네. 서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물론 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의 관점에서 그렇게 썼을 때 요한은 예수님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관점으로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유다가 얼마나 미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요한복음 되게 어려운 복음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한복음 굉장히 정서적인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라고도 하잖아요. 막 나는 사랑받는 제자야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나는 예. 사랑받는 제자야. 사랑받고 있어. 사랑이 느껴지는 네, 복음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루카 복음서는 신부님이 루카니까 네. 완전 남다르게 느껴지죠. 되게 좋아하는 복음이죠. 예. 이렇게 수도자들이 이렇게 서원을 하면은 수도명을 골라서 이렇게 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례명이 루카라서 그냥 루카로 나도 수도명 할까 하다가 그냥 루카로 쭉 가자 이렇게 했어요. 루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루카 복음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흔히 아는 이야기들, 뭐 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많이 썼다. 뭐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많이 썼다. 그 당시 특히 여자들은 아무래도 소외계층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자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룬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루카복음사가는 아마도 의사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게요. 이게 그 당시에 의사였다라는 거는 뭐 지금도 의사는 조금 이제 잘 사는 이미지가 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의사였다라는 건 지식인이고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선에 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자체가 너무 복음적이지 않나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신 요세부 의원의 네. 고 선우경식 원장이라든지 이태석 신부님도 저는 네. 같이 생각이 나고요. 루카복음서가 확실히 신부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다르게 들리고 사도행전까지 쓰신 거잖아요. 예, 가장 많은 저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분량으로만 따지면.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루카복음사가가 다른 복음사가들이랑 단순히 이런 사람이었다, 의사였다,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썼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지식이죠. 신학적인 지식이고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런 말들 자체로는 생동적인 그런 감동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무슨 소용이야? 루카복음사가 의사였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직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느끼면 또 감동이잖아요. 그들도 그리고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마음을 가진 존재였구나. 연민을 가진 존재였구나. 때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런 사람들한테 화도 느꼈구나.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감정들이 복음서 구석구석에 있구나라는 거를 성경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이 점점 나랑 가까워져요. 성경을 공부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요. 되게 좋아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읽었던 문장이 성경 맛들이기였거든요. 예. 그야말로 맛있게 읽을 수 있게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복음서부터 만나는 그런 방법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2주의 책 가족들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입니다. 성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중에 일부를 골라서 읽어주실까요? 예,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너무 진지하게 시작했나 봐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삶에서 의미를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삶에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어떤 상처나 고통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그 말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뜻이고 삶의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은 삶이 수수께끼구나. 세상이 신비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신비고 수수께끼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한 해답을 받게 될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어서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이 주어질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통로다. 성경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에 거기에는 우리가 믿을 숭고함과 지혜와 사랑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오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숭고함과 지혜와 사랑이 가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온 세상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씨앗 어느 틈엔가 날아와서 작은 뿌리 하나 가슴에 파묻고 나무가 되었네. 굶주린 새도 없고 메마른 돌밭도 아닌데 가시덤불 이 좁은 가슴을 나무는 더 힘겨워하네. 몰아치는 하루 고단한 몸과 마음 그 속에 서리는 근심과 걱정이 나무를 때리고 찌르고 가르고 가시덤불 속에 모질게 내몰았어도 나의 나무는 더욱 주님을 향하고 나를 주님처럼 살게 하고 빛나게 하네. 가시덤불이 엉키고 뒤엉켜도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라 하네. 몰아치는 하루 고단한 몸과 마음 그 속에 서리는 근심과 걱정이 나무를 때리고 찌르고 가르고 가시덤불 속에 모질게 내몰았어도 나의 나무는 더욱 주님을 향하고 나를 주님처럼 살게
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낭독으로 오늘 2주의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신약편 중에 일부 듣고 왔습니다. 황건택의 내 마음속 씨앗 이어드렸고요.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통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 태어나심, 순환하심, 부활을 묵상하는 걸 넘어서 성경으로 또 읽고 그걸 맛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성경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에 거기에는 우리가 믿을 숭고함과 지혜와 사랑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오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숭고함과 지혜와 사랑이 가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 말이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모순 같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논쟁거리예요. 과연 성경이 진실을 담고 있느냐,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그리고 봐봐, 마태복음이랑 루카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말이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성경이 다 진실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이런 관점에서 보죠. 제가 우리 엄마 너무 다혈질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우리 엄마는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두 진술은 모순되는 증언인가요? 과연? 글쎄요.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다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다혈질인 우리 엄마를 체험했어요. 제 여동생은 다정한 우리 엄마를 체험했어요. 둘은 같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냥 다른 모습을 증언하고 있고 그 체험들은 저는 다혈질의 엄마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 여동생은 다정한 엄마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어머니의 둘 다 진실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다 잘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둘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다각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면에서 복음서의 그런 네 가지 측면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은 뭔가를 만지고 뱀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뭔가를 만지고 나무 기둥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코끼리였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사실 코끼리라는 큰 진실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나쁜 건가? 그건 아니다. 예. 각자의 관점으로 만지고 느낀 거니까요. 그러니까 책 한 권도 독자들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걸 거고 오늘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고 교리처럼 배우듯이 체험하시면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소개한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신약편 여러분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로 실명, 성함, 주소 함께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음악 들으면서 인사할까요? 네, 날씨가 너무 덥죠. 시원한 북카페 레벤에 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오미자 주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조가 쉬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노래 소개하세요. 어떤 곡, 어떤 곡? 네, 그래서 커피 얘기하니까 블러의 커피 앤 TV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 예, 좋습니다. 왜요? 오미자 앤 TV 하시지 뭐. 그 노래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아 정말 아재아재 바라아재 마지막까지 오미자를 추천하시는 이분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블러의 커피 앤 TV 들려드리면서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바오로 출판사 영성서적 선물로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가톨릭 성경 길잡이 신약편 9시까지 여러분 문자 신청 받으니까요. 성함 주소 붙여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놀러와 주시고요.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